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듯이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것과 익숙해지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는 것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은 변하지 않았는데 겉만 변한 것은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 성장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보라는 말은 정도나 수준이 점점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날마다 좋아지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7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치유하고 말씀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 때 이 세상에서 뭘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물질이 기준이 되면 안 되지요. 세상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사람이 정한 어떤 법칙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그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고 날마다 좋아지고 내 믿음이 날마다 견고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 중심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것은 아직도 죄악된 삶이고 아직도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여전히 세상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결코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이 좋아질 수 없고 믿음이 결코 굳센 믿음으로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지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가나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나안에 갔으면 어떤 일이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풍요와 번성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어요.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좋은 믿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내 믿음이 더 좋은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좋은 믿음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끼리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좋은 토양의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여놓은 성도들 마음이 다 제각각인데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모아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8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먼저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외적으로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개인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세상에 공격이 있지요. 그런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 믿음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되는 것을 파괴하는 말이나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한 마음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것이 혹시라도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마음 되는 것을 파괴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한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내적으로 하나 되어 외적인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내적으로 하나 되어 외적인 공격을 막아낼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성장이 나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 성장에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과 사상을 믿음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할 때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 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좋아지고 날마다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하나 되어 외적인 공격을 막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도 성령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2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자라려면 고난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꼭 필요한가? 고난 없이 믿음이 자랄 수는 없을까? 꼭 고난이 있어야만 내 믿음이 성장하는가?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어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면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되고 더 견고한 믿음이 되고 더 튼튼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오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는데 이런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난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고난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있지요? 그 고난을 이겨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지요?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극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성경에서 욥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들 7, 딸 3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친구들조차도 욥을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찾아온 고난, 욥도 감당하기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저러한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욥이 당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다 이겼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결국 모든 고난을 다 이겨 승리자가 됐습니다. 고난을 이긴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적으로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됐지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로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그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긴 후에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모든 고난을 이긴 승리자 욥의 고백이에요.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귀로만 듣던 오디오 믿음에서 눈으로 이제 직접 보는 비디오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겨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좋아지고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고 멈춰 있다, 자라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 신앙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되겠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적으로 하나 되어 외적인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야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